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개혁은 바로 요시야 왕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옷을 찢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이 발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으며 탄식합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 또는 당혹감을 가졌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탄식함과 동시에 여호와의 뜻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로 구성된 5명의 사람들을 성경을 해석해낼 수 있는 한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하 2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왕의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들의 직분을 보면 각자가 종교의 대표로 그리고 정치와 또한 학자들의 대표들로서 구성된 사람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누구에게 보내는가?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5명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한 여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회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이 어느 구절이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옷을 찢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은 아마도 신명기의 말씀이었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죄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 요시야 왕이 들으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이 낭독될 때마다 그 말씀을 칼로 쫙쫙 찢어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예레미야 36장 23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러므로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며 이 말씀을 면도칼로 다 도려 찢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도 자기 길을 걸으며 이 말씀을 걷어차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처럼 자기의 옷을 찢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야김 왕처럼 말씀을 찢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아니면 메마른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뱉어내는가, 그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때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인가,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가득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뱉어내는 자갈밭인가, 그 마음의 시작에서부터 부흥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이 마음을 좋은 밭이다, 옥토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제사장, 서기관, 또 왕의 시종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 5명을 여선지자인 훌다에게 보냅니다. 왕이 사람들을 이 훌다에게 보낸 이유는 여선지자 훌다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속 그 나라에서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들고 지켜왔던 데에서였습니다. 오랜 동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훌다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홀대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훌다라는 여인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쉬운 일도 많이 있는데 라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유행과 풍조는 나날이 바뀔 수밖에 없지만, 누군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찾게 되고, 그 사람이 그 어려운 문제와 사회의 어려움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훌다란 이 여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냈던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하게 여겨졌을 때 그때까지 끝까지 그 여인이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진노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말씀에 가장 권위가 있는 여선지자에게 자신의 관료들을 보낸 것입니다. 13절 중반에 보면 요시야가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한 것은 과거에 어쩌면 히스기야의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했던 사건과 또 므낫세 때 선포된 징벌이 무엇이었는가를 그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정확한 해석을 알고 싶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하나님께 이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계속 수정해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여쭈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옛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가야 될 길, 수정해야 될 방향을 놓고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과 나라와 백성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여쭙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그 나라에는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아무리 똑똑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의 미래는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조금 지혜롭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덜 똑똑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내가 부족함을 알기에 날마다 주님께 나와 묻게 되고 주님께 매일 묻는 것을 통해 가장 위대한 지혜를 따라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응답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의 길은 항상 완벽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GPS를 따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선지자 훌다가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였다라는 것은 그의 직분이 그렇게 높거나 그의 가문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훌다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남유다 안에서 가장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시대 속에서 그가 말씀을 외우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그러므로 누가 이 말씀에 대해서 물을 때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보배로운 일입니다. 그 당시 이것은 남이 알아주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하찮게 여길 일이었지만 그가 꿋꿋이 하나님 앞에서 잘 말씀으로 준비되었을 때에 한 나라의 왕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직업군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경험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과 방법으로 일하고 실패했을 때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바로 끝까지 비록 어렵더라도 자기의 직업군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온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 직업군 안에서 주님의 분명한 뜻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훌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아주 명쾌하게 왕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15절부터 봅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유다 왕이 성전에서 발견된 책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것을 훌다가 정확하게 해석해 주기를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되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배우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함께 또한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레마의 말씀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훌다란 여인에게 남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분명한 몇 가지를 보여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나라의 운명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참 놀라운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도 유다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들의 미래를 예견하지만 그 미래대로 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으니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시각은 다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고 있으니 반드시 그 미래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들의 미래가 오늘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오늘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그들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한 한 사람, 요시야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서 있는 이 여선지자 훌다도 위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하는 요시야 왕도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훌다 여인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미래와 또 남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남유다는 그렇게 범죄한 길을 걸어간다면 마지막에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남유다의 멸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한 개인이 그러한 어두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그 한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요시야 왕이고 그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4년 전에 죽고 그리고 열조에게 돌아감으로 이 부끄러운 남유다의 심판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가 어두워져 가고 우리의 영역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 그것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요시야 왕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러한 어두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바르게 서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요시야 왕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옥토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셋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각 사역팀마다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